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짧기 때문에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 말미에 레아를 집중해서 생각해 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죠. 아마 왜 그랬을까? 외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참 불쌍한 여인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셨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넷이나 주셨습니다. 처음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고맙지만 계속해서 누구를 쳐다봤습니까? 계속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이제 나를 좀 돌아봐 주려나? 이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심경에 변화가 오고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을 꽉 채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야말로 레아가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레아가 변한 게 29장에서 변했다고 했는데 레아가 정말 변했을까? 레아가 변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3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들은 이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경의 변화를 겪은 이 레아가 자기 동생의 라헬과 함께 거의 아이 낳기 출산 경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 장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레아가 변한 게 맞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갑자기 한 장이 지나가면서 레아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걸까요? 그야말로 신앙 체험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가 변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게 뭔지를 직접 경험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바뀌어야 되고 아직도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적인 극적인 체험을 해도 외부의 자극이 너무너무 힘있게 밀고 들어오면 그리고 환경이 너무 힘들고 열악하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주일에 이렇게 와서 귀한 기도, 대표 기도도 듣고 찬송도 같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에 이제 정말 은혜를 받고 다짐을 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면 여러분 마음에 결심한 대로 됩니까?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한심한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아직 부족한 것, 아직 고쳐지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레아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두 자매 간의 이런 출산 경쟁의 이 장면들을 보면서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레아를 좀 생각했다면 오늘 라헬을 집중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았죠. 그리고 29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요? 언니가 아들을 넷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하는데도,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이상하게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라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쓰리가 아프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니까 이 라헬이 아마 지금 대단히 화가 나 있고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단순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직접적인 원인은 언니를 향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질투 때문이죠. 마음속에 질투심이 끓어오르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예쁜 여인 라헬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시기가 그렇게 만들었죠. 질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질투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시기고 질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없어져요. 나를 잃어버립니다. 질투는 나를 파괴합니다. 내 안에 있던 기쁨, 내 안에 있던 감격, 내 안에 있던 감사, 삶의 안정감, 만족감을 빼앗아가 버리고 나를 싸움꾼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이 질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질투를 특별히 교회 속에서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헬 지금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요? 자기 언니와 제 조카들을. 눈에 가시 같아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라헬의 예쁜 눈이 사나운 눈으로 변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을 닥달합니다. 당신 뭐하냐? 책임져라. 이거 다 당신 때문이다. 안 그러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조에 어린아이 같아요. 어른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라헬, 만약 이때 지금 이 라헬이 이 아픔을 가지고 언니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면서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닥달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투를 잠재우시고 그 분노를 잠재우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깨달음의 빛을 던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니처럼 너도 나를 바라볼 수 없겠니?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거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듣고 질투의 악감정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 찾아와서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30장에서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런 언니와 출산 경쟁, 전쟁 같은 이런 일을 안 벌여도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마음을 스스로 해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집안에 이런 풍파를 가지고 온 사람, 그 장본인은 분명하게 라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라헬은 이 가슴이 답답해 오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동안 아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굴 예쁘겠다. 몸매 좋겠다. 모두가 다 자기를 예쁘다고 말하고 칭찬해 주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언니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가 이겼습니다. 항상 자기가 승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편들어 줬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자기 미모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신앙이 생길 겨를이 없었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많이 가진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건이 좋은 게, 환경이 좋은 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만이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절박해지기가 어려워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게 너무 없고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기댈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에는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울다가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조건이 좋은 분들, 환경이 좋은 우리 자녀들, 그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1등 되도록, 가난한 사람으로 늘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인지를 늘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진실로 라헬 같지 않고 레아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은 이 아픔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남편만 찾습니다. 남편을 졸라댑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이 라헬을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제일 당황스러워요. 저는 아직도 이럴 때 잘 없지만 굉장히 당혹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피합니다. 회피하죠. 이 자리를 그냥 박차고 도망갑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거들다가 더 화산 폭발하니까 겁나서 그냥 도망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그렇게 자기한테 달려드는 아내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말이 말 같지 않거든요.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아니,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시비야? 지금 이 아내는 자기한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라헬의 말과 아내의 말, 아니 야곱의 말 중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말이 맞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라헬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여보, 고마워요.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정신 차릴게요. 이랬겠습니까? 그 소리를, 정답을 듣고 나서 라헬이 화가 더 나요. 마치 불에 기름 끼얹은 꼴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 아무리 뜯어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옳은 말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정답, 성경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헬이 정답을 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라헬도 정답은 알아요. 라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라헬이 답답한 것은, 라헬이 지금 야곱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지난주 목사님 말씀 못 들어서 그런 소리가 아니고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고 내 이 미칠 것 같이 답답한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겠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었어? 진작에 그렇게 말을 하지. 근데 또 아내는 이상하게 모든 아내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는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처럼.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차라리 사법고시 보는 게 낫지? 이건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남편의 숙제는 요 말을 액면 그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 속을 들어가서 속내를 읽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세상에 그 어려운 일을 화성에서 온 남자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논리로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감정으로 그 안에 상한 감정을 만져줘야, 그래야 남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남편으로 쉽지가 않죠. 여러분, 사실 라헬이 듣기에 야곱의 이 말은 당신 틀렸어 이 말이잖아요. 그것도 몰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더 뿔이 나죠. 이 남자가 내 남편 맞나 아니면 남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이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고 라헬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쁘고 머리도 좋고 금방 깨닫습니다. 이 남편은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묘책을 꺼냅니다. 그게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계속 명령조네요.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여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얻으면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무 소리 않고 들어가고 5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걸 보고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가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첫 아들을 라헬이 얻게 됩니다. 물론 몸종을 통해서지만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단이라고 짓습니다. 뜻은요, 억울함을 풀어줬다, 혹은 재판, 심판, 이런 뜻의 단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라헬이 억울했거든요. 뭐가 억울했을까요? 본부인의 자리를 뺏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가 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본부인의 자리를 뺏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억울했죠. 근데 드디어 아들을 낳으니까 다시 본부인의 자리를 되찾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니와의 재판에서 자기 억울함이 풀어졌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아들 단. 자기 이름이 억울함을 풀었다. 한국적으로 바꾸면 한풀이. 한풀이. 내 이름의 뜻이 한풀이야. 한풀아, 한풀아, 한풀이. 자기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커서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이름 안에는 엄마의 한풀이, 엄마의 억울함을 푸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향한 어떤 기대, 자기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비는 복,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저 엄마의 원풀이의 촉매로 내가 쓰임받은 것이구나. 이 아이를 향한 배려,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첫 아들 불쌍합니까? 내친 김에 이 종피라가 또 임신해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이겼다. 누구와 경쟁에서 이겼을까요? 히브리어 명사는 어미를 통해서,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성수격을 결정합니다. 여기 원문을 보면 경쟁에서 이겼는데 누구와의 경쟁에서 이겼냐 하면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까지 푸시해가지고 자식을 받아낸 그야말로 불굴의 여인이죠. 믿음 좋은 불굴의 여인이 아니고 성격 성깔이 끝장이에요. 남편을 막 들들 볶아대고 언니한테도 절대로 안 지고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굴복시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얼굴은 예쁘고 곱고 청아한데 성격은 울퉁불퉁한, 치고는 못 사는 그런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죠.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없고 지기는 죽어도 싫고, 아들 둘을 얻었는데 이름을 짓는데 첫 아들은 한풀이, 내 억울함이 풀렸다. 둘째는 경쟁에서 내가 하나님을 때려 눕혔다. 그러니 까불지 마. 다시는 내게 대들지 마. 어떻게
아들들을 낳고 나서 아들들의 인생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자기들 이름에 얽힌 사연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 엄마 보통 넘네. 이런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야곱이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이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살아보니까 안 것이죠. 막 대드는데 애 낳아라 그러고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린다 이렇게 막 얼굴을 붉혀가면서 달려들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전에 알던 그 고왔던 라헬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이 사나워요. 너무 무서워요. 한국 아줌마들, 한국 엄마들, 교회 권사님들 무섭잖아요. 이 여인만 얻으면 다른 것 없어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여인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풍파가 몰아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물리고 지겨워요. 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라헬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라헬을 겪으면서 뒤늦은 깨달음에 아마 한쪽 어깨가 축 늘어지는 그런 고뇌를 안고 야곱은 살지 않았을까? 참 야곱 불쌍해요. 여러분 지금 전세가 원래 4대 0이지 않았습니까? 레아 4, 라헬은 0이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치고 나오니까 느긋하게 있던 레아가 갑자기 분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출산 경쟁 전선에 조용히 있던 언니가 뛰어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내 몸으로 안 되니까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갓을 낳습니다. 분발한 김에 하나 더 낳습니다.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제 아셀 여러분 레아가 급해져 가지고 종을 통해서 갓 아셀을 낳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라헬이 이렇게 질투에 불타가지고 막 성질내지 않았다면 레아가 자식 더 낳을 생각을 했을까요? 넷으로 그쳤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집안 평안합니다. 그렇죠? 동생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덩달아서 온 집안이 그냥 자식 낳기 경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한 그런 경연장이 아니고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살기가 가득한 그런 살벌한 경연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경연에 이제 아들까지 출연을 시켜요. 그게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갔어요. 르우벤이 누굽니까? 레아가 내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봐라, 우벤, 아들을 봐라. 보라, 아들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 그 르우벤. 그러니까 조금 자랐나 봐요.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합 한 채가 뭐냐면 임신 촉진제예요. 근데 이 르우벤이 밖에 나갔다가 야외에 들에 나갔다가 놀다가 합 한 채네 하고 합 한 채를 꺾어서 우리 엄마 줘야지. 그래서 우리 엄마 이기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합 한 채를 캐내가지고 엄마를 죽이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르벤이 이게 합 한 채인지 어떻게 알고? 이 어린애가 온주같이 나이밖에 안 됐을 텐데 그 어린애가 어떻게 합 한 채를 알고 요거를 그리고 꺾어가지고 엄마 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도 알 만큼 합니다. 애들도 알아요. 부모가 우리 애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문제지 애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엄마 힘내라고 엄마 동생한테 지면 안 되지 화이팅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엄마 몰래 눈썰미 있게 살짝 패스해야 되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이걸 이모가 본 거예요. 동생 라헬이 본 겁니다. 언니 그거 혹시 합한 채 아냐?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언니
그거 놔줘. 대신 오늘 밤에 언니가 이걸 보면 이 방 보내고 하는 이 매니지먼트를 라헬이 전담했나 봐요. 어쨌든 오늘 밤에 내가 합판체를 갖는 대신에 언니가 오늘 밤에 들어가. 그렇게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5째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을 낳고 나서 또 레아가 임신합니다. 몇 번째죠? 6째 아들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아요. 디나라는 딸을 낳습니다. 하도 많이 낳았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레아가 지금 29장에서 넷, 방금 합한채 양보한 대신에 둘 낳았죠? 그러니까 레아는 지금 6. 레아의 종인 실바는 갓 아셀 둘, 그죠? 라헬은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종들 빼면 레아와 라헬은 지금 6대 0입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 보시고 너무 기운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야, 너무 기운다 너.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굉장히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쓰신 김에 더 쓰세요. 이렇게 해서 요셉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야곱의 집안에서 벌어진 이 자식 낳기 경쟁의 스토리를 봤는데 여러분 간략하게 스케치해 드렸지만 이 가정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식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 사이 좋은 것 같습니까? 30장이 펼쳐지는 이 전경에서 가정에서 둘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서로 대했을까요? 서로 얼굴을 마주치거나 했겠습니까? 혹 어쩔 수 없이 마주쳤을 때 아마 찬바람이 쌩쌩 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서로 얼굴을 붉히고 원수처럼 지냈겠죠. 언니 동생 사이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집안이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다워야 할 여러분 언니 동생이 얼마나 좋은 사이입니까? 제가 딸들 보면 둘도 없이 좋은 사이예요. 얼마나 서로 챙겨주고 위해주고 같이 모여서 엄마 아빠 선물 해주려고 하고 얼마나 정답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걱정해주고 서로 챙겨주면서 그렇게 평생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할 그 자매지간에 이 꼴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장면이 한 단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두 아내 사이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지를 못합니다. 아내들 두 종들 사이에서 마치 바보처럼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바보 같은 믿음의 가장 야곱. 한마디로 평가하면 불행한 집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가정. 야곱의 가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을 따라 지르고 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 행복 없어요. 주실 수가 없고 주셔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선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헬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라헬을 한번 정리하면 라헬은 어떤 여인입니까? 몸매가 예쁘고 얼굴이 예쁜 여인이죠. 여러분 여인에게 이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런 특권을 가진 자매들이 많지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인의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몸매와 얼굴이 받쳐준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라헬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먼 길을 걸어서 동방 땅에 왔죠.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들어보니까 목자들이
자기가 지금 가려고 하는 집의 가장인 라반을 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양떼를 몰고 우아하게 예쁜 자태를 뿜어내면서 걸어오는 라헬을 처음 만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양떼를 가정을 대표해서 몰고 올 정도로 힘이 있고 책임감이 넘치고 일도 잘해내는 그런 강인한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갖춘 여인이죠. 너무너무 괜찮은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라헬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전혀 생긴 것과 달리 질투 때문에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있고 집안 모든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다 눈치 보게 만들고 있는, 그리고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의 인생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다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분풀이거리로 한풀이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그렇게 비열한, 그런 못난, 아니 추한, 망가진 그런 라헬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예쁜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이 이 여인의 속이 어떤지를, 어떻게 생겨먹은 여인인지를 다 폭로하고 있어요.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고 부서지고 있고 망가지고 있고 온갖 추태를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좋을 때는 몰라요. 사람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고난의 때가 되어봐야,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의 진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진짜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바로 그때 보여준 라헬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참지를 못하고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남편에게 대들고 남편을 바보로 만들고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눈치 보게 만들고 다 자기 하인으로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식들마저 자기 욕심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유감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쁜데 안 예쁜, 고운데 속은 썩어 냄새가 나는 추한 여인 라헬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매님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속이 아름다운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겉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속에는 하늘나라가 잠재되어 있는, 파고 파도 계속 나오는, 보호가 끊이지 않고 채취되는, 여러분,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더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아침에 여러분 메이크업하고 오셨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래요. 안 해도 돼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진하게 풍겨져 나오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을 다시 한번 질서 잡고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쓰고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뿜어내며 이 땅과 교회와 불쌍한 영혼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